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장마와 또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뵙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쉼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쉼 또는 안식, 휴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여나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휴가 중에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아니면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분은 휴가의 계획 또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고 또 설레이죠. 아니면 휴가를 못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석병이 어디입니까? 석병이 휴가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휴가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이 석병으로 어때요? 휴가를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 좀 옆에서 누가 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네요. 우리 현대인들은 늘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휴가는 또는 쉼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휴가, 진정한 쉼, 또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올까요? 통계 자료를 보면 이 OECD 36개국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연평균 그 근무 시간이 2,000시간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평균 노동 시간보다 1년으로 치면 한 달 보름을 더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안 쉽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와 문화와 무관하지 않죠.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하시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어때요? 슬슬 놀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개미는 충성스럽고 또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러한 곤충으로 생각을 하고, 배짱이는 좀 나쁜 곤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쉼이라는, 여가라는, 또 안식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에게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미는 여름 내내 일만 하고 겨울 돼가지고 허리에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배짱이는 놀고 쉬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또 연습을 해가지고 오디션에 나가서 대박이 나가지고 스타가 됐답니다. 여러분,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쉼 없는 사회, 또 쉼 없는 문화의 부작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우리 건강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 여러분 30대, 40대, 50대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들이 그 과로사가 세계 1위라 하죠. 그만큼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라는 문화 속에서 표절에 문제가 생기고 작은 것, 세밀한 것을 놓치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다고 하죠. 그래서 세계 그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면 그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꼭 1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에는 창의력이 없대요. 오직 쉼과 안식과 휴식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창의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쉼을 생각하고 안식을 생각하고 이제 휴식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의 쉼과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의 못지않게 너무나 바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쉼을 잊지 않으셨어요. 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6장 30절 32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쉼이라는 것은 습관이셨어요. 단순히 그냥 쉰다는 게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이 쉼이 충전이었고 쉼이었고 또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도 합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수고하고 같이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참된 쉼, 안식, 회복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 수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창세기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범죄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6절도 봅니다. 16절에는 이제 하와에게 말씀하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6절 17절에 보면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수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해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기독교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수고의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 수고의 짐을 덜 수가 없어요. 조금 덜 것 같으면 또 다른 짐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도 내려놓을 것 같으면 또 다른 짐이 계속 우리에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건강이 회복되는가 했더니 자녀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나아지는 것 같더니 사업 때문에 또 어렵고 사업 때문에 조금 괜찮은 것 같더니 이번에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짐이 계속 지어지고 우리는 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 수고의 짐을 덜 수가 있습니까? 그 수고의 짐을 여러분 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그 수고의 짐을 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짐, 수고의 짐, 인생의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에 여러분 그 수고의 짐이 해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니 주님의 초청은 확실한 초청이고 여러분 약속 있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심과 우리의 안식의 그 초청 앞에 우리가 응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에 예수님의 이 초청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어야 하는 이 모든 수고의 짐,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당연한 짐이죠. 여러분 아무런 짐도 없이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 무덤 속에 있어요. 지금 무덤 속에 있으면 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지금 그 짐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은 어디로 초청하고 계시는가? 저 심산 계곡으로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한적한 별장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위에 떠가는 요트 위로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했습니까?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디로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도 내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능력을 가져도 석박사 수십 개를 따도 그 인생의 수고의 짐을 덜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야 덜 수 있다고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수고로운 짐,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 자녀, 형제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수고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먼저 주님의 초청에 응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와.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예요. 딴 게 전도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꼭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혹시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 와라 하는 그 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이사야서 말씀 잠깐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고라는 게 뭡니까? 죄의 고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죄의 짐은 우리를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질고를 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수고의 짐, 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기에 이제는 수고의 짐이 아닌 우리에게는 안식의 쉼이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기독교의 종교적 슬로건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반드시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내게 오라고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사치레로
내게로 와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벗겨 자유롭게 하시는 분,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를 주신다 하셨어요. 말로만 그냥 형식적인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안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누가복음 6장 5절, 마가복음 2장 28절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쉼의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과 또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인생에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우연히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여인에게는 우연이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한 계획과 섭리였죠. 일부러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참된 쉼과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로 가서 와보라, 내가 안식의 주인인, 쉼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시금 자신이 경험한 안식과 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외침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안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나아가면 우리의 수고의 짐을 다 내려놓게 되죠. 또한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 참된 쉼과 안식을 위한 예수님은 처방을 주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동안 멍에를 메고 지금까지 수고로운 삶을 살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그 수고의 짐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아니 또 뭔가를 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멍에의 수고의 짐을 또 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 여러분 그게 쉬는 걸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막 달려온 사람이 멈추면 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한 10시간, 20시간 누워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예, 허리 아파 죽습니다, 진짜. 예. 예. 그래서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쉼은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할 때 쉼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분이 퇴근을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헬스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무거운 역기를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하고 힘든데 집에 가서 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도리어 헬스클럽에 가서 또 운동을 하면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휴식 시간에 뭘 합니까? 족구를 하고 탁구를 치고 또 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쉼을 가져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이 휴식 시간에 뭐 할까요? 산책을 합니다. 왜 힘든데 걸을까? 도리어 그것이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쉼이 된다는 것이에요. 30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셨는데, 그 멍에는 어떤 멍에인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수고와 그 짐을 내가 다 벗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 갔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처방이 뭐냐?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는, 그 짐은 아주 힘들고 무겁고 이런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멍에요? 쉽고 가벼운 멍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나에게 대신, 야, 내 거 네가 가져 주시고, 예수님은 뒷짐만 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어야 할 멍에를,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가? 거기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이 멍에라는 것은요, 당시 이 이스라엘의 이 멍에는 짐승의 목에 걸고 이제 밭을 갈고 하는 게 멍에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는요, 소 2마리가 이 멍에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같은 짐승이 이 멍에를 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율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와 나귀가 멍에를 같이 매지 않고, 또 소와 말이 멍에를 같이 매지 않고, 소와 낙타가 멍에를 같이 매지 않고. 왜? 서로 다르면 어때요? 힘들겠죠. 그래서 아예 율법으로 같은 짐승 2마리가 멍에를 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보조를 맞추고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내 멍에를 매라,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실 때는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처한 곳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것이죠. 하늘의 능력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나와 보좌를 맞춰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의 처방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게 배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지금 뭐 쉬고 싶은데 또 주님은 뭘 좀 배워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영적인 훈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간 사람이 그냥 뭔가를 또 배운다고 고생하고 알려고 배우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 영적인 배움, 좀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놀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뭘까요? 영적인 배움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아갈 때 생기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뭔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애들이 참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어린 애들이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아이들이 배워갈 때 그 아이들이 얼굴이 얼마나 그 기쁘고 즐거워요. 예. 거기서 주는 그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영적인 것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영적인 쉼과 안식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아니면 놀면서 그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가고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쉼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낡은 지식에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지식을 알아갈 때 거기에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데도 그러한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알아가고 배워간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휴식이고 참된 안식이고 참된 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적인 쉼과 안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 우리의 영이 쉬고 영이 안식을 누리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오늘 29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알아가고 습득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알아가고 습득하고 체득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참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온유와 겸손이 우리를 참된 쉼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힘들고 왜 수고롭고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까요? 내가 만약에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했다면 어떨까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때 참된 안식과 평강과 쉼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늘 쉼과 안식과 또 휴식을 취하고 계셨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분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지치지 않으셨어요. 왜? 늘 쉼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처럼 쉼을 누릴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늘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과 그 쉼과 평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다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닌 내게 없는 하늘을 나는 날개는 다는 신나는 일이다. 즉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울 때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쉼이 주어진다고 약속한 거죠. 시편 23편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 원수가 우글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을 살면서도
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충전을 통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